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오고 전개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초대교회 때부터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거의 이제 기독교 역사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상당 부분은 이제 왜 이러한 이제 시간들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누었고, 또 초반부에 이제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어져 왔는가 하는 내용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과 오늘 여기 나누어드린 유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개괄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된 바른 신앙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어떤 여지가 없는 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 안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전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12명의 사도들이 또 각기 자신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자신들이 가르친 신뢰할 만한 제자들을 그곳에 이제 책임자들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세워진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부라는 말도 있고, 속사도 교부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이나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한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교부라든 속사도 교부라든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면, 그래서 교부들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리가 분명하고, 또 제자들이 또 깨닫고 가르친 교리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교리들을 정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소요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폴리캅이나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이나 시릴이나 제롬이나 그레고리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이단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삼위일체 교리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정하는 공의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교리들이 확립이 된 거예요. 점점 점진적으로 교리들이 체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확립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당시의 교부들의 신학에서는 우리의 근간, 우리가 믿는 거에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그 정립해놓은 신학으로 오늘날의 신학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체계화되고 명료화되지 않은, 잘 정립되지 않은 세밀한 부분까지의 어떤 이렇게 논의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정제되지 아니한 교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점점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런 교부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고, 기독교가 언제 공인이 되냐? 많은 분들이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국교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이 밀라노 칙령을 발의한 내용의, 그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게 밀라노 칙령이 아닙니다. 밀라노 칙령은 그냥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핍박 가운데 몰수했던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런 칙령이 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80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전까지는 사실 어땠습니까? 교회들이. 이 313년과 380년 그 이전까지의 교회들은 어땠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역사적인 문헌이나 초대교회 때 로마로 인한 또 황제들로 인한 박해들을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어땠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지역적으로 되게 폐쇄적인 신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상.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편지도 보내고 막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교리적인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었지만, 사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상호 간의 왕래나 교류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교리라고 하는 것, 믿는 바의 내용들이 각자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초대교회 때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공인이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서로 그 지역들마다 산재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믿는 바나 행하는 바에 있어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뭐 소아시아, 뭐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 뭐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교회, 이런 지역들 뭐 여러 가지 산재한 지역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드러내고 함께 이제 모이다 보니까,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우리 난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미세한,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진리 안에서는 일치된 점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오픈이 되는 동시에 이단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회의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인가, 뭐 이런 논쟁들도 많았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았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은 이견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게 뭐였겠습니까? 앞서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이견이 많았던 거예요. 서로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 나온 겁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가르침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누구에 대한 지식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포함됐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누구에 대한 게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게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 당시에 뭐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신경이 작성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존재, 그 본질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구나, 그거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와 같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됨과 동시에 그러한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구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무엇이 정통교리고 무엇이 이단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됨과 동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이전에는 바울 시대까지는 누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땠죠?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관계였죠?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전세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핍박하게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를 핍박하게 돼요. 왜? 유대교는 어떤 종교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종교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저변에 깔리면서 유대인 혐오 사상들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서구 사회 가운데는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이런 홀로코스트들이 일어난 그 모든 저변에는 사실 그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혀 있었던 서구 문화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 혐오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 세계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로 촉발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과 권력이 교회에 모여들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을 하게 되죠. 이제 물질과 어떤 권력에 취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젖어 사는 것이 맞냐? 물론 이제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수도원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사실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은 그 교회의 타락을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러한 현실에서의 어떤 벗어나서 정말 바른 신앙에 이렇게 집중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경건주의랑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어떤 뭐 속세와 연을 끊고 막 이러한 모습으로 이 수도원 운동들이 점점 다 이제 변질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을 이런 교리들을 정립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칼빈 같은 경우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데 어거스틴이 또 누구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냐면 로만 카톨릭에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들 가운데에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 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되나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슬람교에서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어거스틴도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기독교와 로만 카톨릭에 있어서 서로의 어떤 교리의 근간을 제공한 어떤 그러한 토대를 놓은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로만 카톨릭의 많은 교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또한 반면으로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정립되고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져 왔던 내용들이 뭐 칼빈 때 종교개혁 시대에 또 잘 이렇게 오해가 바로잡아지고 정립되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서로마가 분열되면서 이제 동서로마의 분열에 따라 수익권 논쟁과 이런 어떤 교권 논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의 어떤 그런 권위들이 약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가장 번성하고 당연히 로마의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는데, 이제 서로마 제국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서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그 수도가 또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우리가 정통교회야. 이제 우리가 그 뿌리의 근간이야. 라고 하는 정통교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교회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교회와의 어떤 그러한 비교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정교회라는 용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러시아 정교나 그리스 정교회나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그 수많은 정교회들의 그런 정교회라는 이름, 오소독스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연유가 된 겁니다. 기원이 된 겁니다. 반면에 이 로만 카톨릭은 그거에 비해서 어떤 용어를 썼냐면, 우리가 수익권 교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편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다, 보편 교회다. 그래서 그 보편 교회라는 용어가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표현입니다. 카톨릭이 보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도신경의 영문에도 카톨릭 처치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냥 카톨릭 교회는 우리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우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보편 교회예요. 이 지금 개신교회가 보편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로만 카톨릭과의 구별을 주는 용어가 바로 로만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의 보편교회.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는 보편교회라는 용어로 그렇게 구별을 짓는 건데,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용어 자체, 그 보편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동서 로마의 분열들이 있었고, 뭐 교리적인 논쟁의 차이들도 있었죠.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떤 큰 화두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교리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닙니다. 다 정치적인 이유들이 이제 그 나눠짐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5번에 쓰여 있는 것처럼 1204년에 4차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그 4차 십자군 그 군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엄청나게 약탈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을 다 죽이고, 이러한 어떤
만행들을 저지르면서 이제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는 완전하게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그 교회 역사, 큰 세계사의 흐름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 이면의 한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비인이나 바울인이나 발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들마다 처음에 사도들에게 전수받았던 바른 신앙들을 계속해서 계승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발도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성희 성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서 발도인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58년, 59년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 시대에 과연 진짜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다가 강성희 성도님이 그 질문하니까 갑자기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언젠데, 아직 성경도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던 때인데 그때부터 그 신앙이 있었다? 이게 좀 말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주장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여러 주장들 가운데 이제 그 지역 안에서의 여러 문헌들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 지역에 산재해서 여러 그 계곡 가운데 그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한 것은, 제가 이 나머지 자료들을 보니까 뭐 한 4세기경 요 정도에는 좀 더 이게 그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고 체계적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래전부터 그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또 사도들의 또 제자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이 그 주류를 형성하진 않았지만, 그 사회 안에서의 서구 문화 안에서의 어떤 주류를 이루진 않았지만, 그 소외된 지역의 계곡이나 이런 뭐 단절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계곡이나 이런 지역은 외졌기 때문에 관계가 덜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돼 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발도인들의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어요. 발도인이 어떤 한 지역 딱 한 계곡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지역과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계곡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도인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보헤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보헤미아 지역. 근데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나중에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어디서 바른 신앙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그런 지역들, 그렇게 여러 지역들 가운데 흩어져 살았던 발도인이나 바울인이나 알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명맥이 이어져 왔던 그런 참된 신앙들이 그 가정에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 이런 야누스라든지 나중에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에 그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종교개혁의 불씨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위클리프하고 야누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전도하고 순회 전도를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성경을 직접 번역해서 바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을 위클리프가 1320년에 태어나서 이제 1300년대 가운데 펼쳐왔고, 그 다음에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코 지역에서, 보헤미아 지역에서 그렇게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서 바른 어떤 개혁 운동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매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일까요? 왜?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에 딱 루터가 그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을까요? 역사적인 문헌이나 이런 내용들에 따르면 그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조사해서 글을 써놓으신 거를 제가 우리 교회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이 10월 31일은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꾼 날이에요. 꿈을 꾼 날.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뭐 야누스였던가 어쨌든 뭐 종교 개혁과 관련된 어떤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 당시가 이 10월 31일로 정해지게 된 때가 1517년
쓴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졌다라고 역사적 이제 뭐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그 190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게 1907년에 있었죠. 그래서 그게 100년이 지나고 나서 2007년인가가 뭐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 해갖고 막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신앙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잘 유지될 만한 시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20, 30년, 예전에는, 지금은 한 3, 40년이라고 보지만 예전에는 뭐 20,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는데 100년이라고 하면 한 3, 4세대가 지나간 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뭐 그 최초의 정신들이 좀 이제 희미해지고 막 이런 때에 뭔가 하나로 모을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그 용도로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꾸었던 꿈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금 이제 막 그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다 되살리고 뭐 어떤 이런 그런 용도로서 이 10월 30일이라고 하는 날을 특별하게 기념일로 정하게 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최주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10월 30일은 루터가 이거를 붙였던 날은 아니다. 뭐 루터의 생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 10월 30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루터의 생일을 종교개혁 기념일을 뭐 지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각기 저마다의 뭐 의미를 부여해서 종교개혁 기념일들을 각자가 지켰는데 100년 정도 뒤에부터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어떤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터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전체적인 어떤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거창한 꿈을 갖고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이 루터는 단지 그냥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했을 뿐이에요.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공표한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부터. 예전 같았으면 그 대자보 내용들을 이렇게 전파하려면 써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 그걸 써서 95개조의 반박문 이런 내용들을 다 써서 하나씩 옮기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제한적으로 퍼져나가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내용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점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데서 이제 루터파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루터파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이 루터파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단이라고 사용된 표현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알도파, 발도파, 알비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만 카톨릭이 이단들을 지칭하는 호칭이었어요. 이 루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를 따르는 이단적인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뉘앙스에서 루터파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아우구스트 부르크 화의에서 이 루터는 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이 보름스 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보름스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세계사와 맞물리는 건데 봉건사회잖아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제후들이 각자 자신들이 다스리는 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럽에 가면 많은 성들이 있죠. 성들마다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후들이 만약에 나는 이 인천 서구 지역에 다스리는 제후가 만약에 저다. 그러면 나는 루터를 따르겠다. 그러면 이 인천 서구 지역의 종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따르는 종교를 이 지역도 같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름스 회의에서의 논의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루터에 의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다 얼마나 어떻게 됐냐면 이 제후들이 이거를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신앙적인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안에서 제후들이 루터를 택했던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랬던 저랬던 간에 루터가 많은 영주들의 힘을 얻게 되고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슈파이어 회의라는 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아니야, 그 제후가
뭐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속한 사람들도 다 그 신앙을 믿는 거 그거 잘못됐어. 그거는 안 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슈파이어 회의에서. 보름스 회의에서 얼마 지난 다음입니까? 8년 지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를 따르는 영주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점점점 루터파의 기세가 이 세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카톨릭을 믿는데 영주 한 사람 한 사람이 루터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전부 다 루터교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슈파이어 회의에서 아니야. 그거는 잘못됐어. 그 각자 개인, 그 속한 사람들이 제후를 따라서 똑같이 종교를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슈파이어 회의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제후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겠죠. 안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트를 한 겁니다. 프로테스트. 저항을 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그 용어가 개신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개신교라는 용어는, 개신교라는 표현은 이때 이 슈파이어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생겨나게 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이 어디서 기인했나? 이거는 이 슈파이어 회의에서부터 기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이전에는 그냥 루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단의 한 무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루터가 계속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엔 나중에 루터파는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개혁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루터는 누구와 가까웠겠습니까? 루터가 힘을 얻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평민들 때문입니까? 귀족들 때문입니까? 귀족들 때문이죠. 루터의 힘의 기반은 영주들이고 귀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주들의 부조리함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주들의 이런 착취가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의문점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농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시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농민전쟁이라고 일컬어지긴 하지만 농민전쟁이 아닌 농민학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 짧은 기간들 가운데에 89년에서 이제 25년까지의 이런 기간들 가운데 몇만 명의 농민들이 학살이 됐냐면, 제가 본 이제 자료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의 농민들이 학살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토마스 민처나 이런 사람들이 제세례파 운동의 어떤 기원, 시초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제세례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쯔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은 다 유아 세례를 인정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주가 어떤 신앙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도 다 그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그 영주를 통해서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거를 믿지 않는,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는 내 신앙 고백이지 않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세례지 않냐? 근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세례를 받냐? 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펠릭스 만츠. 이 만츠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형제단의 뿌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사람이 또 그리고 독일에서는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산발적으로 이런 유아 세례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제세례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세례파 운동이. 그래서 이 제세례파 운동이 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극단적인 정교 분리예요. 정부는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귀족들이 우리의 종교에까지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이 제세례파 운동 가운데 그 배경에 깔려있는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운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정부와 이 세상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아미시 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국에 가면 왜 옛날 막 이런 거 옷 막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전기도 쓰지 않고 뭐 자기들끼리의 막 어떤 속세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돼서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뿌리가 이런 제세례파 운동의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메노나이트라든지 모라비아 형제단이라든지 이 야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아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발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 운동을 근간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되게 경건한 삶,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가 이제 그러한 운동들을 촉발하게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부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사실 칼빈은 그런 기초가 놓였던 것들의 어떤 후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세대가 루터와 어떤 부처와 이런 사람들, 뭐 쯔빙글리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뿌려놓은 토대 위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2세대가 이제 그 종교개혁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이 예정설과 직업소명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 세계사 시간에 아마 이 직업소명설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직업소명설을 왜 배웠습니까? 직업소명설을 배우면서 어떤 것들이 언급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스위스 하면은 성도님들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하면 아름다운 자연, 네? 요들송,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시계. 맞아요. 시계. 그리고 또 금융업. 스위스 하면은 그 금융업이 제일 발달한 도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왜 스위스에서 이런 시계와 같은 이 기계와 관련된 산업이 잘 발달하고 왜 스위스에서 금융업이 발달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스위스가 그런 대명사가 되었는가? 스위스 시계하면 왜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시계가 되고 칼빈이 그 당시까지의 이 직업 소명설 이거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대로 직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게 돼요. 이것이 누구에게 지지를 받았냐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조선시대나 뭐 이런 시대를 보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돈 빌려주고 이런 금융업,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금융업이라고 하지만 옛날로 따지면 뭐라 합니까? 돈놀이라고 하죠. 그냥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천대받고 되게 그 인식이 좋지 않았었는데 칼빈이 직업소명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직업은 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칼빈의 지지 세력은 누구였냐? 이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일들을 하는 거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칼빈의 어떤 그런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만 카톨릭은 이 돈 빌려주는 거, 이자 하는 거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로만 카톨릭은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서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대가 없이 꾸어주라 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갖고 로만 카톨릭은 금융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더 널리 퍼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칼빈의 이 주장들, 직업소명설이 이것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의 영향이 이 지역 안에서 넘어서서 유럽 사역 전역으로 펼쳐나가게 되고 많은 지역에서 칼빈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 스위스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칼빈은 선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칼빈의 이 제네바 지역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금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이 밑에 줄에 보시면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틀 저먼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 성경 번역 운동들을 하면서 예전에 성경 번역 운동을 누가 했다 했죠? 위클리프처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윌리엄 틴테일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운동, 청교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뿌리가 어디 있냐? 칼빈에게 있는 거예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의 이런 종교개혁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사실 헨리 8세 때문에 일어나요. 헨리 8세 우리 성도님들 모르실 수 있는데 드라마 중에 혹시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엄청나게
부인도 많고 바람기가 많은 여자를 엄청 밝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거를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황이 그걸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뭐라고 했냐면, 나 이제부터 카톨릭 안 해. 나 이제 카톨릭교도 아니야. 영국은 이제 분리야. 카톨릭과 상관이 없어. 영국 교회의 왕은, 머리는 나야. 그런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뭐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생겨난 종교 교파가 뭡니까? 영국 국교회고, 그것이 오늘날의 성공회예요. 근데 성공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그 이름을 고교회파, 저교회파? 이렇게인가? 하여튼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저교회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칼빈의 영향들, 예정설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교회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로만 카톨릭과 다 같은 어떤 그런 가르침과 어떤 그런 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공회를 구별짓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 직제가 어떠하냐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성공회는 뭘 씁니까? 똑같이 로만 카톨릭처럼 사제, 신부 이런 용어들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희 강화도에 가면 성공회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성공회,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성공회도 다 똑같이 그런 로만 카톨릭과 똑같은 직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그 성공회 안에는 사실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공회 분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여전히 카톨릭과 거의 모든 것이 다 유사한 그런 성공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공회라고 했을 때 그 성공회가 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르고 카톨릭 같은 교회야 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한, 그 성공회 안에 어떤 교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성공회를 하나로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공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 동기가 뭐 때문입니까? 진리의 문제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회 사람들, 국교회 사람들은 사실 진리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로만 카톨릭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회로 새롭게 출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단지 헨리 8세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성공회였던 거예요, 시작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죠. 그냥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비스무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터 있었던 윌리엄 틴테일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그 전에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이런 개혁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헨리 8세가 로만 카톨릭 잘못됐어, 우리 이제 로만 카톨릭과 같이 안 가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와, 우리도 이제 바뀌어지겠구나, 우리도 이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성공회의 변화된 신앙은 성에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유독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청교도는 자기들이 우리는 청교도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로 처음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퓨리탄, 청교도라는 표현도 그 성공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지만 예수 믿어. 지만 신앙생활, 지만 하나님 믿나? 이런 어떤 뉘앙스의 조롱 섞인 표현이 퓨리탄이에요. 그렇게 유별난 사람들, 유별나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용어가 청교도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것들이 쭉쭉쭉쭉 있어 오다가 나중에 이제 정도가 심해지게 되죠. 이제 이 안에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왕정 사이에서의 계속해서 문제들이 영국 사회 안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안에, 청교도 안에는 비분리파와 분리파가 있었는데, 비분리파는 어떤 거겠습니까? 내부에서 개혁하자. 우리 그냥 이 안에서 우리 바른 신앙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영국 사회를 그렇게 이 안에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게 비분리파였고, 분리파는 아니야, 성공회는 썩었어, 성공회는 잘못됐어, 우리가 성공회랑 같이 못 가 라고 이렇게 이 청교도들 가운데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리파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의회 편에 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줄을 이루고 그 사람들과 등을 업고, 그 사람 대부분 하층면의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회중 중심이죠. 회중 중심.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싸움이 시작되게 되죠.
싸움이. 그게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 혁명이고,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유별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영국 사람들이, 성공의 사람들이 이 청교도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막 죽이는 거예요. 막 너네들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냐? 그래서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슨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 교파가 뭡니까? 침례교예요. 왜 침례교가 제일 많겠습니까? 처음에 미국의 뿌리를 놓고 그 메이플라워에 가장 많은 타고 갔던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도 침례교가 가장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침례교가 청교도들이 침례교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침례교는 뭐 중심이겠습니까? 장로교는 대의정치 중심이에요. 대의정치, 대의민주정치. 장로들을 세워서 대신 어떤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침례교 사람들은 뭐 중심이겠습니까? 회중 중심. 우리 모두가 의견을 모아야 돼. 우리 모두의 의견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침례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는 회중교회를 지향하고, 장로교는 이 대의민주정치, 장로교, 당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 정치들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 누구에서 분리됐다? 이 성공회에서 분리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근데 이 처음에 청교도 운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윌리엄 틴테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생겨나게 되는데, 윌리엄 틴테일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침례교는 우리와 신앙의 색깔들이 같겠습니까? 같지 않겠습니까? 같겠죠. 침례교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장로교보다도 침례교 사람들이 더 보수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들을 타고 가다 보면 이 교파가 우리랑 색깔이 비슷한 곳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침례교는 그런 어떤 계기로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이 사람도 칼빈의 영향으로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는데, 이 사람이 장로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운동을 해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혁명이 나중에 일어나게 돼요. 1600년대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당파가 힘이 더 셌겠습니까? 안 셌겠습니까? 왕당파가 힘이 더 셌겠죠. 의회파가 그래서 누구한테 손을 내미냐면, 의회파는 누구랑 계열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회는 로만 카톨릭과 색깔이 같고, 지금 나온 사람들, 청교도들은 누구랑 색깔이 같아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장로교 사람들하고 신학적으로는 같죠. 왜냐하면 똑같이 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의회파에 속한 청교도들이 누구한테 손을 내벌리냐면 스코틀랜드에 손을 내밀어요. 야, 우리 지금 전쟁 날 것 같아. 우리 싸움이 날 것 같아.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스코틀랜드의 그 사람들이 알았어, 도와줄게. 대신에 우리랑 약속 하나 맺자. 라고 한 게 뭐였냐면, 그게 엄숙동맹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에 서문 공부하면서 이 엄숙동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엄숙동맹이 그런 신앙적인 일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려면 우리가 형제여야지. 우리가 신앙이 같아야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엄숙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차이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이런 일치를 보자. 라고 해서 엄숙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병사들을 파견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가 이깁니까? 역사를 보시면 의회파가 이겨요, 왕당파가 이겨요? 의회파가 이기잖아요.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의회 민주정치가 영국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수장이 됐던 게 누굽니까? 크로멜이라고 한 장군이 이제 그 머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청교도 혁명과 동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그때 처음에 엄숙동맹 근간으로 해서, 니네들 우리랑 약속했잖아. 너네들 우리랑 신앙의 일치를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모여갖고 스코틀랜드 교회와 영국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함께 논의하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웨스트민스터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장로교 안에서의 신앙 고백의 어떤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뭐뭐가 생겨났죠?
장로교 생겨났고, 그 다음에 침례교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성공회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가 생겨났죠. 예, 뭐 루터파가 있고, 루터파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뭐 중심이에요? 나라 중심이고, 귀족 중심이고, 지도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들은 다 루터파 교회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다 그래서 그 루터교가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 11조도 세금 안에서 떼요. 그냥 알아서 세금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정교의 분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정교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루터교입니다. 왜 루터교가 그럴까? 왜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은 루터 때부터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터의 반동으로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교 분리를 외쳤기 때문에 정교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게 루터교,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침례교, 이런 식은 이 시대 어간의 이런 뿌리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성공회 주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1700년대, 1703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선교를 가려고 해요. 미국에 선교를 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모라비아 형제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모라비아 형제단. 근데 이 모라비아 형제단과 이 앞에 이제 다시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올라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메노나이트나 모라비아 형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건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죠. 이 사람들은 그 경건의, 그러니까 모양, 행동,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열심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갔다가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인가? 이런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중에 그 성령으로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요.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니네들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니네 성령 체험 있어? 너네 거듭남 회심의 그런 경험이 있어? 너희들이 그와 같은 전적인 돌이킴의 역사들을 경험해 본 적 있어? 없으면 넌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서 이제 언제 죽었다고 써 있으면 1791년에 죽었다고 써 있잖아요. 1791년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만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분이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7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감리교 운동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고, 거듭남, 회심의 표징들을 이야기하고, 인간 편에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근데 이 분들은 누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위에 보면 제세례파. 이 메노나이트나 모라비아 형제단이나 이 사람들의 근간은 누구라고, 스위스 형제단이나 이 사람들의 근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세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세례파는 뭐라고 했어요?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 신앙의 뿌리들과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이런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역할, 그리고 또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도,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강조했던 거는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강조했던 것과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랑 체험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성경적인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험을 다른 어떤 개혁주의 신앙인들과는 다르게, 칼빈주의 신앙인들과 다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체험적인 것에 대한 엄청나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이 지금의 이야기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에 있는 오순절 교단, 순복음은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이 감리교 요한 웨슬리의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짬뽕이고 좋게 말하면 이게 섞여가지고,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 부흥운동하는 어떤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찰스 핀이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이 오순절 순복음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미친 분들이 어떤 걸 강조했습니까? 성령 체험을 강조했죠. 거듭남의 표징에 대한 것들, 행함의 열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냐? 너 정말로 예수 믿냐? 그러면 행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은 뭘 강조합니까? 이 성령 체험, 거듭남의 체험,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그 열심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행하여지고 나타내 보여지는 이런 열심들에 있어서는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열심들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계통은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복합적인 영향들이 있었다. 그 근간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겨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고, 감리교는 그래서 누구를 통해 생겨났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모라비안 형제단, 진젠도로프 백작 같은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쭉 타고 내려와서 지금의 감리교가 있는 거고, 그 감리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여기 있는 것처럼 1907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결교 교단을 세웁니다. 성결교는 그래서 누구랑 같다? 감리교랑 같다. 지금 이제 몇 가지가 나왔죠? 감리교, 오순절, 그 다음에 성결교까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침례교,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루터파, 이렇게, 그래서 성공회,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말고 또 교단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교단들 가운데, 교파들 가운데 성결교 있고, 침례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또 있어요? 순복음, 예, 순복음 여기서 얘기했고, 구세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요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교파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있어요? 기독교 교파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교단 있습니까? 교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쨌든 큰 흐름 안에서 이 교파들이 형성되어 온 것은 이런 과정들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들에 따라서 교파들이 다르게 생겼고, 그 기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이 같냐 좀 다르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성결교는 사실 우리와 좀 색깔이 같지 않아요. 약간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 침례교나 장로교는 우리랑 또 같은 색깔들이 있죠. 근데 또 그 성공회는 또 어떻습니까? 성공회 중에는 우리랑 신앙이 같은 교파도 있고 같지 않은 교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지 않은 데는,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는 사실 로만 카톨릭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해요. 저는 성공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자료에 의하면 그 고교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고 저교회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저교회파가 개혁주의 신앙을 수용한 성공회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성공회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공회인가요? 강수영 선생님? 존 스토트, 그쵸? 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성공회지만 되게 개혁주의적인 그런 이제 설교라든지 가르침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저교회파에 있는 성공회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로만 카톨릭과 더 가까운 고교회파 성공회가 우리나라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딱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있습니까? 네. 어쨌든 요렇게 큰 틀에서는 이런 어떤 교회 흐름들이 왔다.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막 진짜 자세하게 막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칼뱅파라고 하는 용어들이 사용된 거는 제가 놓쳤는데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통해서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의 종교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칼뱅파라는 용어들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슈파이어회 1529년에 슈파이어회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그리고 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영주에 의해서 그 영주에 속한 나라 지역이 다 그 영주를 따라서 종교를 믿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반대했을 때, 그걸 폐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루터는 좀 오점이 있어요. 루터는 농민 학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루터는 누구 편에 섰겠습니까? 귀족의 편에 섰죠.
그런 좀 오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의문 나는 거나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여러 교파들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함께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많은 연약이 있어서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또 공부하고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워가며 우리 성도들에게 그동안 또 잘못 전했던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즉시 바로바로 수정하여 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신앙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그 손길 가운데, 그 손길 위에 또한 우리가 또 한 점을 차지하고 서 있는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의 또 후손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며 또 귀하게 또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또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날 한순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계속하여 개입하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 능력의 역사 가운데에 진리를 보존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또 지켜오시고 세워오시고 계승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으로 시대마다 존재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그 안에 공고히 서서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의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또 지적인 유익들 또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또 한국에 또 자리하고 있는 여러 또 교회들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장로교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개괄적으로나마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점들은 서로 알고 또 내 것을 소중히 여기되 또한 그런 다름 안에서의 하나됨, 또 본질적인 하나됨을 또한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또 바른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또 이러한 또 장마철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주변에 또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의 또 안전을 또한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근심 없게 하시고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또 이렇게 우리 예꼬모 친구들을 위한 또 귀한 프로그램들이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의 마중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